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2024년 한 해가 조용히 기울어 가네요. 오늘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아름다운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는 재림의 서곡도 또 금년의 마지막 여러분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들어가지고 정말 한 역대급 세계적 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7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 재대선에서 나온 이렇게 그 유세장에서 대통령을 후보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 그러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이 대선 이 후보라는 두 번이나 매우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암살 시도에 이렇게 그야말로 극적으로 그 시도를 모면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대대적인 역대급 대선의 득표차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서 입적 그런 인물로 타임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독교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 후보자 당선인은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인물이다. 미국을 구할 인물이면서 곧 그것은 곧 세계를 구하는 일이 되겠다. 이런 이 암시적 그런 이런 의미를 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을 이게 이제 정말 취임을 기대하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갖네요. 그러나 어디 금년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들은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 다양한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의 여러 다양한 소식들이 그저 지나가고 큰 사건들 때문에 묻혀 지나간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불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흘려지내버린 재림의 징조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여러 역사들 속에서 매우 중요한 또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한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2024년에 전 세계인들이 늘 주목하죠. 1월 달 되면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럭. 원자력과학연구소에서 그 빌레틴에서 나오는 것처럼 둠스데이 클럭이란 말은 지구의 운명이 얼마 남았을까? 지구 파멸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걸 따져보는데 생긴 이래로 90초밖에, 자정이 9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가장 역사적 파멸에 가까운 시간이다 하는 이런 시간들을 2024년은 우리는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했는가? 충분히 과학적인 그런 여러 다양한 그런 여러 근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쟁이나 혹은 핵의 위협이나 기후변화에 대처에 실패한 일이나 아니면 AI 문제나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을 그 요소들을 총망라해서 그야말로 넥서스 컨서스 전부 그것들을 다 이렇게 연합해보고 서로 그 유관한 모든 것들을 살펴가지고 지구는 이제 이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받아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말하는 다보스 포럼을 중심으로 이제는 다보스 포럼이 글로벌한 이 세계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것들을 가장 중심에 서고 가장 앞장서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세계 리더들의 그런 모임이 되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역시 이런 세계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전 지구촌적인 콜라보레이션, 합력과 협력과 서로 지원과 서로의 상생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그런 그 함께 가는 공동사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2030 어젠다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어젠다예요. 우리는 2030 어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70차 유엔청에서 2015년도에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교지, 라오다도시라고 하는 교지에 따라서 지구를 이대로 두면 망한다. 지구의 해수면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그 망가진 환경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망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빈곤 문제나 또 아니면 사회 그 정의롭지 못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다른 유명한 과학자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들은 지구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외계 지구를 찾는 그런 일도 시작되게 됐었죠.
그때 나온 지구 살리는 운동은 2030 어젠다예요. 2030년까지 지구를 살릴 완전한 그런 대안들을 세우는 일이었죠. 이것들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받아가지고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그를 위해서 지구촌에 뭐 여러 다양한 그런 이 요소들을 다 그레이트 리세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레이트 리셋이고 2030 어젠다가 유럽을 중심으로 그레이트 리셋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는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또 이런 정책적 기조를 바꿔나가게 된 기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간을 중심으로는 또 올 브라더즈나 시노 달러트나 저니 투게더 뭐 전 세계적인 뭐 하나 되는 합동되는 이런 운동들을 전개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고 또 이런 질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마치 새로운 이 사회주의나 새로운 공산주의 이론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을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 매우 중요한 7가지 아젠다들, 여제들을 여러분과 같이 지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030 어젠다가 다보스 포럼에서 그레이트 어세트가 될 때는 2020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24년이 됐으니까 이제 금년 다 갔으니까 이제 6년만 남은 것이죠. 5년, 6년. 근데 그 안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는데 금년에 저희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열렬히 그때그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지구의 이런 그 환경 문제나 이런 이 모든 문제들은 뭐 금년에도 여전히 다름없이 그죠 매년마다 역대급 레코드 브레이킹 뭐 온도라든지 뭐 10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우리들 이 세계인의 마음들을 두렵게 하고 이건 정말 파국이 다 온 거 아닌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견되는 이런 일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절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이 지나갔는데 아시는 바대로 금년 2024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렇게 말한 그 일과 여기 또 이 시카고에서 말했던 그런 거 19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매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행복하지 않은, 기쁘지 않은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출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4년입니다. 금년 24년도에는 1월 달에부터 시작하면서 야예 유럽에서부터 농부들이 난리가 났죠. 농부들이 막 트랙터를 끌고 뭐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뭐 덴마크에서 무슨 뭐 여기 뭐 독일에서 이태리 뭐 전 나라들이 말이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농부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새로운 무슨 환경법이나 무슨 탄소법이다 아니면 뭐 이런 거 너무나 기름값이 비싸서 이러면서 우리 좀 죽게 생겼다 살 길 찾자 그래가지고 도시로 이렇게 그야말로 진격해 들어오는 농부들이 진격해 들어오는 이건 무슨 말이었느냐면 우리 농부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농부가 없어지면 no farmer, 농부가 없어지면 no food, 먹을 것도 없어지지 않느냐. 근데 이런 법들 전부 그린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너무 규제하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이 트랙터든지 보든지 농사를 짓다 보니까 탄소 발생을 너무 많이 하고 가축들을 많이 키우니까 가축들이 이렇게 무슨 뭐 배설물을 하거나 아니면 방구를 껴가지고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이제 가능하면 가축들을 하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이런 것들 또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무슨 뭐 여러 다양한 형편의 이런 농정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사들이 이렇게 하니까 고도 인플레이션 그래서 농부들이 너무 힘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어떻게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테스터들이 도시로 향해서 진격해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불안한 24년이 출발하더니 그야말로 역대급 레코드 브레이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환경적인 여름을 지나온 과정에 우리는 미국 대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굉장히 중요한 한 이슈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뒤덮게 됐었죠. 왜냐?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소위 말하는 그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이 초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저격수의 총에 의해서 이렇게 귓바위를 스쳐갈 수 있는 그야말로 그 기적 같은 그런 트럼프 당선인의 생환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11월 달에 대선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공화당에서 교두면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47대 대통령으로 45대에서 또 한번 4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는 입지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디 뭐 그뿐입니까? 이제 그런 이들이 모든 것들을 덮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덮었을 때,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은 참 이거 비극이죠. 민족적 비극이. 미국이 대선을 전후해서 도발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우리 가능성 핵실험 현장 준비 끝나고 만약에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막 핵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도발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미국의 그런 그 역량이 어떻게 강해진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 미국의 대선에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어서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들은 뭘 했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다가 대포나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포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병력을 지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만여 명 이상의 병력들을 지원하게 되고 이 크루스크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아마 러시아의 아주 최접경 지역으로 이들이 파견되면서 드디어 최근에는 말이죠. 한 3일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3,000명, 지금까지 3,000명의 북한 병사가 죽었다. 또 사상자가 3천여 명에 다다른다. 이렇게 발표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을 파견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은 전쟁이 돼서 그렇게 해서 3천여 명 이상의 전사자를 발생하는 이런 일들은 북한 사회에 거대한 이런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또 그 북한 사회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긴박한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직 그런가 하면 또 대선 이후에 바로 12월 달에 이달에 말이죠. 철권 통치자 아사드가 수십 년 걸친 이 철권 통치가 끝나고 말이죠. 반군들에 의해서 이 아사드가 정권이 물러지고 시리아가 내리는 It's over. 끝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사드는 러시아로 망명을 가는데 이 망명에서 도망을 가는 사람이 가족들 데리고 약 2조 가량의 돈을 가져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뒤에는 엄청난 비밀 감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감옥에서 이렇게 약 1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땅에 그냥 매장을 댔다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엄청난 그야말로 참극을 빚어준 이런 일들을 뒤에서 밝혀지면서 아사드의 이런 그 만행에 대해서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시리아가 그렇게 문을 내리자마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다양한 군사시설들을 폭격하기 시작해요. 그 다양한 시설을 폭격하면서 그냥 엄청난 수일 사이에 막 480회 폭격을 하면서 시리아 내에 있는 다양한 군사기지, 러시아가 하고 이란이 지원했을 수 있는 다양한 군사기지를 폭격합니다. 그리고 이 접경지대를 넘어서 시리아 안에 들어가서 다마스커스 변방까지 이스라엘이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러시아 군들이 퇴각하기 위해서 됐던 그런 항구조차도 폭격을 통하고 거기에 그들을 퇴각시켰던 그런 배들조차도 이렇게 이 지중해에서 침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러시아가 또 거기서 이 발을 빼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들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시리아는 이스라엘에 접경이 된 거죠. 작년, 재작년부터 있던 하마스나 또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이런 모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는 이 나라들이 또 대적하는 또 그런 이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들이 어디를 기점으로 시리아를 통해서 지원의 모든 것들을 받은 거죠. 접경 지역이니까. 근데 시리아는 또 어디서 지원을 받았어요? 이란에서 지원을 받고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러시아는 시리아가 정식으로 문을 내리면서 그냥 도망가게 됐고, 이제 이란도 굉장히 이제 자기들의 전진기지를 잃어버리는 곤란한 지경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져다 놓은 모든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시리아가 다시 또 재무장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니까 아예 그냥 이 시리아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폭격해서 폭파시키는 일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마약으로 이란에 있는 모든 원자탄 이렇게 발될 수 있는 핵기지를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이 트럼프가 재선이 되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와 또 가까운 관계 되니까 더 강력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되네요. 또 이스라엘에게 미사일로 공격을 했던 후티 반군이는 예멘도 지금 엄청난 이 폭격을 해가지고 거의 너희들 그냥 우리가 핵을 쏴서라도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할 만큼 강력한 지금 이 중동 전쟁, 중동의 새로운 그런 그 역학 구조가 정착되는 그런 단계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의 항상 시시콜콜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자기들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 1대1로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중국이 말이죠. 우리 한국을 늘 이렇게 노리고 있던 중국은 대만을 향해서 이제 지금 미국을 마치 시험하듯이 어마어마한 이 전함들을 대만 주변에 놓으면서 보유하고 그 길을 막고 그런 무력 시위를 하는 그런 굉장히 위측직발의 그런 24년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리아가 문 닫자마자 바로 그냥 이 군사활동을 하고 바로 그런 일을 하는가? 야, 어떻게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가?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군부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한 나라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 저 국민이야말로 세계를 그야말로 장악해 나갈 수 있는 1등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제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근절했던 그 계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계엄이 이렇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되고 대통령은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탄핵의 당성을 부정했지만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렸지만 결국은 탄핵이 진행되고 지금은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쩐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그 조선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더 큰 뭐 여러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전쟁이나 아니면 국제 정치적 판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현재 이런 일들로 먹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조차 이제 우리나라를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이 이 탄핵 정국을 맞아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이 좌우로 날라져 있는 그런 이 만약을 보면서 어디로 가느냐. 갑작스럽게 이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농부들이 그냥 이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대통령이 있는 그 한남동 관저로 행정한다고 하면서 트랙터 행렬을 몰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정찰 차벽철 이 시각에 관저 인근 상황을 보면서 트랙터를 타고 왕창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년 1월이 유럽에서 트랙터가 모든 나라들의 농부들이 유럽의 큰 나라들이 농업하는 나라들의 트랙터들이 되는데 그 트랙터들은 다 그냥 검은 전기 풍풍 풍기는 그런 트랙터들이 다 써가지고나 이 트랙터들은 전부 새 트랙터들이에요. 사용해보지도 않은 것 같은 새 트랙터들이 온 것이죠. 다 새빨간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게 그 섬뜩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섬뜩해야 될 이런 일인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여기에 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까지 이분들을 지원하고 여기에 나와서 앞에 연설하고 여기 하는 사람들 앞에 중국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이 의심스러운데 여기는 이 전농이나 한국 진보연대 참여해서 결국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농민 헌법을 만들자 하는 거죠. 여러분 농민 헌법을 만들자 그러면 상민은 상업헌법, 공사하는 사람은 공인헌법, 아니면 이렇게 누구나 다 자기 헌법을 만들자 그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농민헌법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인민헌법을 말하는 거죠. 인민을 위한 헌법. 와우, 이거 매우 불안하고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 그러니까 농민들이 연초에 유럽에 올라왔던 농민들은 우리 농민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그런 무슨 그린라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달라는 그런 시위를 한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북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등장하는 건 이건 단순한 예를 들면 농민들을 위해서 좀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데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배후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굉장히 근데도 우리 한국의 민중들은 또 여기를 또 지원하러 간다는 말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우리 민족들은 참 이상하다.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이미 다 사라져가 있는 붉은 그런 이 정신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지원받는 정신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결국은 기독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대대적인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매우 불안한 그런 형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부럽죠.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민족적인 위기에서도 똘똘 뭉쳐서 그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공격, 러시아가, 이란이, 시리아가 말이죠. 거기 뭐 후티 반군이 헤즈볼라가 돼서 예멘에서까지 합동으로 공격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이죠. 그냥 그 반격을 해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되지 않고 말이죠. 사라져간 옛날에 그런 그 말이죠. 북한 주사파 혹은 뭐 김일성의 그런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서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건 매우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최측근에서 함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 지금은 X죠. 거기에 올린 우리 한국의 이런 일들을 보고 올린 풍자적인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건 뭐냐? 대통령을 의미하는 신사가 양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뒤에 지금 늑대가 있다. 무시무시한 늑대가 있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들은 뭐가 됐나? 어리석은 양같이 늑대가 왔다는 거를 얘기하는 누구를요? 지도자를 가지고 어떡하냐.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말한 거죠. 대통령을 오프헤어러. 이 늑대를 증오하는 사람. 여기 또 올프포비아라도 마찬가지예요. 늑대를 미워하는 사람. 늑대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 없어져라. 그러면서 늑대 앞에서 늑대가 왔다고 일러주는 경고하는 사람을 너가 차라리 사라져라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한국을 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민중이 다 이렇게 바보들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소리가, 그러나 아까 같은 그런 경우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어떻게 여전히 이 김일성이 가져왔던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가.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시뻘건 트랙터들을 새 걸 가지고 올라와서 말이죠. 대통령 관저로 진격한다. 만약에 유럽의 농민들이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마크롱의 관저로 진격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백악관을 향해서 백악관으로 진격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막 탱크 같은 트랙터를 몰고 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거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말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는가?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반대하는 분들이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그런 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건 굉장히 그야말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사라진 공산주의론, 사라진 사회주의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지금까지 한다면 전쟁이나 일으키는 나라로 오명을 쓰고 있는 그 나라가 가는 길을 좋다고 한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인구 4명 중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저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근심스러운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여하튼 그런 가운 미국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이제 새로운 내각을 이제 인수인견을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뉴저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지금 막 정체불명의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로 뉴욕 쪽에 드론이 많이 떠가지고 여기에 미국의 공군 기지가 있는 것이 뉴저지 근방에만 9개가 있다는데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상한 그런 물체, 이상한 형체의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드론이 막 떠다니고 있어가지고요. 미국 사회에
드론 공포가 뭐 269%다.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드론의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펜타곤에서도 드론의 정체가 뭐냐를 보는데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다. 펜타곤에서 모른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일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드론 그렇게 말이지 뭐 해가 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드론을 그냥 우물쩍 얘기 안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 날만 해도 자 여기 뉴저지주에서 24번 그다음에 미국 전역에서 123번의 드론 이것들이 등장하면서 미국 사회가 지금 상당히 이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공포가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저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 이거 말이지 드론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쏴라. 그거 쏴서 떨어뜨리면 된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게 무슨 건지 알고 있다. 그러나 알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늘 염려해 왔습니다.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되는 1월 20일 취임식까지 편안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안전할 것인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예비였던 음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바라보면서 정부는 알고 있는데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왜 이걸 격추를 안 시키냐. 공군기지 위로 날아다니는데 왜 격추 안 시키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 사회는 아직도 대선 후유증이 아니라 이건 대선 후유증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바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 세력, 권세를 어둠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주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이 상황들을 미국 사회가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가 문제냐? UFO냐? 이게 말이죠. UFO냐? 드론이냐? 여러분. 드론이라 말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만든 것이 되겠죠. 그러나 UFO라고 말하면 물론 이게 미확인 비행 물체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어떤 우주에서 왔다든지 다른 외계에서 온 것이라면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달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계속 드론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드론은 아니에요. 드론이란 말을 하고 모습도 드론의 모습과 같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뒤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혹이다. 여전히 사단의 미혹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이런 그 주권 국가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제는 미혹을 하는구나. 자, 종교적인 이름으로 미혹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과학이란 이름으로도 미혹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미국 사회를 굉장히 혼란과 어수선함과 그다음에 이런 지경에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러다 보면 이것이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도 항상 역사는 말해오죠. 민심이 흉흉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흉흉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미확인 물체다, UFO다, 우리를 침공해 왔다 이러다가 느닷없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마치 무슨 마샬로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렸다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여기서도 무슨 일이 내릴 수 있어요? 계엄과 같은 역사가 왜 안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왜요? 이게 미확인 물체가 와가지고 말이죠. 이 민구 밀집해 있는 대도시들을 지고 다니는데 거기서 무슨 화학물질이 떨어질지 거기서 아니면 총격 사건이 벌어질지 폭탄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획책하는가? 이 사회를 혼란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미혹일 수 있다. 그러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흉흉한 민심을 바라보고 같이 동요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산이 흔들려 요동하든지 바다가 흔들려서 요동해서 저 산 위에 덮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들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동치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안정되다면 4명 중에 1명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미국은 더 많죠. 그렇다면 집에 기둥이 대들보가 기독교
거란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들보를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미혹이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중동이다, 유럽이다, 중국이다, 북한이 획책하는 그런 전쟁도 어둠의 미혹입니다. 무슨 미혹인가? 그들을 통해서 얻은 사단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든 어떤 악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끌어가는데 결국은 어둠의 주권 아래로 끌어가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주론인지 그것이 UFO란, UFO. 여러분, UFO라는 미확인 물체가 외계에서 온다고 하는 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다른 곳에 이렇게 지구와 같은 환경에 또 다른 우주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죄악의 관영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곳이죠. 왜? 죄악이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 아닙니까? 주권하는 곳. 그러니 거기서 여기까지 날아가서 지구촌 먹자고 여기로 UFO 보낼 아무런 우주인이 있지 않는 거죠. 그건 정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사단의 공작이다. 뭘 통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공작이요, 미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리스도는 UFO 것이다. 주론, 사람이 만든 거다. 역시 그런 어둠의 영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둠의 주권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미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를 이제 돌아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이건 그냥 이렇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 중에 하나인데 진짜 중요한 거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건 뭐냐? 지난 24일이죠? 12월 24일. 네. 24일 자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오프닝 오브 더 홀리 도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티칸의 바실리카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있나? 베드로 성당 안에는 이 거룩한 문, 베드로의 성 베드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문을 여는 것을 기점으로 이 문에 이제 프란치스카 교황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기점으로 뭐가 선언되느냐? 대희년이 선언되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대희년. 지난 5월에부터 이렇게 이 발표가 이미 되어 있고요. 대희년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이 대희년이 그 베드로 성전의 그 문을 열고 베드로의 문을 그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12월 24일 이제 시작된 거예요. 뭐가? 대희년이. 근데 이 대희년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희년이 아니고 교회가 정한 희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년마다 한 번씩 오다 지금은 25년마다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25번째 2025년 희년을 교회가 선포했는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 곳으로 돌아가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희년의 의미였는데 그걸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 가지고 와서 이 대희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번 희년에 뭘 주장했느냐? 2025년 희년의 선언은 325년 니케아 칙년이 어떻게 되는 것,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해서 새롭게 적용되고 새롭게 진행되고 새롭게 정착되는 그런 희년이 돼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325년의 이 니케아 칙령이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박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회심하면서 기독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인 인정되기 시작해요. 321년에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도시의 법관이나 모든 장사하는 사람 문을 닫고 쉬어라. 그리고 혹시 농부들이나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그날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이 농부들만은 제하고 모두 해라. 그래서 뭐가냐?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태양일이라고 하는 이 태양절을 부활시키면서 일요일을 어떻게 하도록 준수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에서 공회를 엽니다. 이 니케아 공회는 뭐냐?
그렇게 해서 컨스탄틴이 교회를 바라봤더니 교회가 두 쪽 나 있어요. 뭘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교회가 두 쪽 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식은 어떻게든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 있구나. 그래서 컨스탄틴이 325년에 뭘 했느냐? 니케아로 교회 지도자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 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게 아리우스 논쟁과 아타나시우스 논쟁. 그래서 알렉산더에 있던 장로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하등의 하나님,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가리킨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피조물, 창조주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본질이다. 동급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지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더 뭐로 기독교의 정상적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교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파문되고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형본질이다.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성경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 또 다른 것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렇게 됐으니 교회도 공휴일을 지켜라. 무슨 공휴일? 321년 했던 일요일. 교회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부활이 일요일 날 하지 않으셨는가?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을 어떡하자? 예배일로 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라는 어떡한다? 그 나라에서 그런 사제들이나 교회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인도하면서 정치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로 가자. 교회도 예배일 토요일 안식일 하지 말고 우리 다 나라가 일요일 날 이렇게 휴일이 법정 휴일이고 썬데이로니까 썬데이로 이렇게 되니까 나라도 뭐 하자. 나라가 이렇게 갔으니 교회도 하나 되자. 그래서 정교일치가 주장되고 일요일 준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325년에 그 법이 내려지면서 일요일 정교일치를 즐겁게 받아들여. 그래서 태양의 날,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일요일이 기독교의 뭘로? 경배일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들었던 제7일 안식일이 첫째 날 기독교의 경배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25년에 교회는 최초로 일요일을 기독교의 경배일로 찾았고 364년에 여기 라우디게아 회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64년에 공식적으로 일요일이 이 기독교의 예배일이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의 모티브가 됐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 온 것이 325년의 니케아 칙령인데 그 니케아 칙령을 이번 희년에 어떻게 하자? 이번 희년에 니케아 칙령이 다시 부활되도록 해서 이 말은 정치와 종교를 어떻게 하자? 하나 되게 하자. 그러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려면 무엇도 하나 되는 거예요? 경배일, 예배일도 하나 돼야 된다 이거죠. 모든 이렇게 되게 되면 다시 컨스탄틴 시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journey together. 이제 여기 교회는 하나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공교회를 믿음이 할 때 공교회는 그때 당시는 캐도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서 말하는. 그래서 journey together. 우리 교회는 기독교고 뭐 개신교고 뭐 다 우리 다 예수님 믿는 거 하나 아이가 가자 이런 의미의 전이투게더. 뭐 중국은 뭐 소위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제일 교육적으로 잘 펼쳐지는 것이 중국의 사회주의다 해갖고 천주교회 그 바티칸은 중국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벌써 10억이 거기 들어와 버리네. 자, 우리 아브라함 하우스 있잖아. 거기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다 하나잖아.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 가자. 이게 뭐예요? 전이투게더. 이렇게 되면 2025년은 교회의 희년이 선언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드디어 24일에 희년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태양의 날을 기독교의 경배일로 만들자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있어온 이래로 이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많은 일이 있었죠. 달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뭐 바다도 섬기고 다 섬겨.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신으로 섬기는 최고의 신은 항상 누구였는가? 태양이었어요.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태양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보시죠. 지난 2018년 8월 12일 날 태양 탐사선, 기후 환경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태양 탐사선이 올라갔습니다. 파커. 그래서 이 태양 탐사선 파커가
태양을 향해서 다양한 궤도를 태양을 향해서 여기 43만 1시간에 43만 날아가는 그런 속도로 비행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18년이니까요. 9, 0, 1, 2, 3, 4. 자, 6년, 약 한 3개월 정도, 6년 3개월 정도 가면서 드디어 태양 표면에 터치, 등장했습니다. 태양 표면이 약 1700에서 1800도 화씨라고 하는데 여기를 3.8 밀리언, 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날아가 가지고 지금 지난 25일 아침 6시 35분 어디에 도착했는가? 태양 궤도에 들어가서 태양 표면에 터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건 과학이 세상을 미혹도 하지만 과학이 우리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이 흉내낼 수 있거나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있거나 인간이 뭐 할 수 없어요. 그 범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신적인 존재는. 여기 특별히 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앞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만세왕은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기 다시 6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돼요. 또 6장에 다시 16절에 15절부터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하나님은 복도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고 능하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거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다. 하나님은 인간이 접근하거나 전능자의 오묘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물론 없지만 그 뜻을 깨닫는 건 물론이지만은 실질적으로도 피지컬하게도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그분을 만나가 그분을 터치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누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이 태양의 표면에 터치했다면 이건 뭘 말하느냐? 인간이 태양에 도달했다면 태양의 하나님, 태양신으로 숭배받던 태양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이제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건 태양의 신비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뻗겨진 거죠. 자, 원래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오. 가까이 갈 수도 검접할 수 없는 빛에 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은 이 태양 하나님이 아니라 이 태양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근데 인류는 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신으로 숭배한다면 우리가 그 신으로 가서 대면에서 만날 수 있다면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전능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태양에 터치해서 태양까지 탐사선이 가서 여기에 도달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탐사할 수 있다면 태양은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네, 이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해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태양은 더 이상 신으로 숭배받기는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한다? 그 태양의 날에 하나님을 뭐하는 날로 만든다? 경배하는 날로 만드는 대희년 325년 니케아의 회의를 부활하는 정교일치의 희년으로 지난 엊그제 24일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바티칸을 중심으로 캐톨릭을 중심으로 대희년이 선언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을 가져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과학은 이제 더 이상 태양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약에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긴다면 그들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2030 어젠다를 이뤄가는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2024년에도 지속돼 왔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냥 지나쳤던 재림의 징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인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런 모든 재난들이 있는 이유는 반드시 뭘 가져온다? 환난을 가져오게 돼 있다. 누구가 환난 받는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더니 정말 기독교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이런 세상에 왔습니다. 처처의 전쟁이 심지어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우리 민족끼리도 그냥 서로 안팎으로 그냥 이런 시시비비를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또 마지막 때에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징조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조를 보면 그냥 징조 이렇게 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냥 가죠. 그렇다면 태양 탐사선이 태양에 도착했다면 태양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또 태양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징조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징조를 보고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징조들은 다양한 모습의 재난과 재앙이 목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뭐냐?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그냥 지나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소를 보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오실 날이 가깝다는데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치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이제 오늘날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징조를 보면 재림을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준비. 그럼 재림을 준비는 어떻게 하겠는가? 성경이 그대로 나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걸 보거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와 같이.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온역이 있고 달이 덥고 뜨거워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서로 그냥 사랑이 식어가지고 싸우고 그냥 난리치고, 저 트랙터 타고 올라오는 그 장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그냥 건전하게 이렇게 말 그대로 프로테스트 하면 안 됩니까? 그냥 피켓 들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피켓 들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응원봉 들고 한다고 자랑을 하더만요. 예?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런 걸로 하지. 트랙터를 몰고 그냥 관저로 향해 쳐들어가서 그냥 한다고 사람을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건 옳지도 않고 모양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건 너무나 악한 모습 아닙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일에 만약에 기독교인이 거기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불법이 성하는. 그런데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거라. 네, 우리는 이 징조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징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돌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란 뭐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생활의 염려. 그 뜻밖의 그날이 뭐처럼 임할 거다? 덫처럼 임할 거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는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민국은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게 한국에 일어난 일이 무슨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는 주님의 징조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런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모습으로는 딱 와우 이런 일이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에 심히 가까웠네. 어찌 해야 될고 이런 마음의 각성과 대대적인 깨어남이 필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누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 중에 그저 마음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러므로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거를 알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사건은 뭐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 무슨 사건일까요? 다양한 것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피조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람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사람의 계획이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인 곳을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죠. 다양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피조물의 계획이나 뜻이나 존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차지하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해야 될 곳에 사람의 법이 들어간다면 그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이런 모습을 보걸랑 뭐 하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느냐? 그때 지붕이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자들이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켜 들에서 집도 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급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그냥 가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래? 가라 해서 가면 내가 책임짓구만 이 말 아닙니까? 그냥 가라. 그럼 내가 책임진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는 것이 답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는 것도 정말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정말 잘 준비하고 예비돼야지만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데 속히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한 일인데 그렇게 가는데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어린아이들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 번에 여러분들에 걸쳐서 이런 시절의 모습을 바라며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게도 교회가 제가 이렇게 떠나라는 말을 가장 많이 반대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말이죠. 밖에 나가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안전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운 거죠. 그 사람들은 시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급히 떠나야 합니다. 여기 성경의 말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야 되는데 왜 떠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떠나야 되는 이유.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이는 그때 뭐가 있기 때문에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환난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있고 후회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만큼 이 말은 어마어마한 환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뭐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충 뭐해서 괜찮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재림의 서곡을 우리가 살피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야말로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런 생활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만 아니라 그래서 조용히 빨리 이 도시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조용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避難가서 거기서 심고 거두면서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빨리 살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냥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일은 급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기 이 환난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꼭 영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떠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서 믿음으로 살다가 난 도시 수학판에서 전도하다 죽을 거야. 떠나면 누가 전도해?
편안할 때 전도 많이 하시지 이제 떠날 때 되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괜히 가는 사람 못 가게 하느라 그런 거죠. 여러분 떠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인가?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그냥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여기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 가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환난이 있다는데 무슨 고요하고 이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겠다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려움 당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연약해요. 사람이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냥 내놓고 죽이세요. 이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를 피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호소인데 왜 그 호소를 듣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미혹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이 이때는데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대주의. 여러분 그 미혹의 세계를 깔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깔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환난이 있다는데 환난 전에 뭐 하라는데 떠나라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시는지 전 참 알아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무슨 길이냐?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군요. 그래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이미 흘려서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2024년이 지나가는 이 마지막 때 이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미혹하는 강대국 미국조차 미혹하는 그런 일이 떠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어둠의 세력의 주권 아래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들을 통해서 말이죠. 한국 사회나 남한 사회나 대만 사회나 저런 이런 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넣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집어넣는 이게 다 미혹입니다. 세상을 혼란하게 빠지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둥 4개 중에 하나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이 기둥이 4개라면 여러분 그 4개 중에 1개가 살아있는 기둥이라면 이 기둥만 잘 덮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떠나라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늦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조만간 늦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안심이다. 천만에요. 안심이다. 천만에요. 안심이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라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빨리 늦춤 없이 떠남을 위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24년 한 해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나 여러분 24일 날 희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는데 대희년 전이투게더를 향해서 희년의 문이 열고 정치와 교회가 합동된다면 한 나라 정교가 합동되는 건 그 나라의 문제지만 인류의 세계의 정치와 세계의 정부와 세계의 정교가 하나로 간다면 그건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때 뭐가 서겠어요? 우상이 서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그 우상에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뭐하는 강요하고 강조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뭐예요? 환난이죠. 그 환난이 올 때 거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떠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2024년 이 한 해 마지막 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여러분 때는 가까웠습니다. 전이 투게더 우리 다 함께 갑니다. 삶의 길로 전이 투게더 할 것이냐 죽음의 길로 전이 투게더 할 거냐 어둠의 길로 전이 투게더 할 거냐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전이 투게더 할 거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4년이 이렇게 기울어 갑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아울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우리가 드리면서 주여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한다면 우리는 매우 아름다운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참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나라도 지키고 세계도 지키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재림의 나팔소리에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별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재림의 나팔소리는 또 진행될 것이고요. 별미 요한계시록 지금 10장을 마쳐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흥미진진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올 한 해 동안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저희 예수통신 미션을 위해서도 재림의 나팔소리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주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일에 마음을 하나 되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심령으로 저희 또 미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때로는 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미션을 향해서 따뜻한 정성의 마음을 보내주셔서 저희 미션이 또 이런 사역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 힘이 돼주신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귀한 것들로 많이 갚아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날이 한 번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마라나타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